9월 28일 새벽 예배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한 봉지씩 다 받으셨죠? 네. 우리 김대섭 원로장로님과 강숙자 권사님께서 수확한 밤을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으셔서 나눈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복주머니. 복주머니의 모양이 밤 모양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하나님의 복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암송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 동안의 기도 오늘 밤도 맛있게 쪄서 드시면서 힘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제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 즉 반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그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게 하시는 일,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널리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 막대기가 되어주신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소식,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우리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행동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왜? 내가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저 눈을 깜빡 하시면서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입니다. 반면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을 해서 그것을 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이제 율법주의는 죄책감과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주의자는 결국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기 자신도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반면에 정말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그 사람에게 농후해가지고 율법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결국 자기 교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자책, 두 번째는 누군가를 향한 비판.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주의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주의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그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만 하는 게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를 소망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손에 안 잡히는데 보이는 것처럼, 내 손으로 잡은 것처럼, 분명히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잡은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는데 믿음이 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삽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쭈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지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업적, 자기 성과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은 거룩한 생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활을 소망하기에 기쁨으로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의 계명, 율법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 주니까 이 율법 지켜서 이제부터 다 구원받아라, 그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란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시냐 이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원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왜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미 거룩해졌기에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등등의 갖가지 계명, 갖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이야기하실까요? 이런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속에 믿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뭔가를 바라보게, 뭔가를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버려요.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거룩한 삶을 살고 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할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거룩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이 이웃과의 관계를 평탄하게 하는 거고 화평하게 하는 거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주의자는 반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거룩해지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드려서 거룩해지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찬송을 많이 드려서 거룩해지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뭔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미 거룩해졌단 말이지요.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해졌고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삶, 예배, 기도, 찬송, 헌신을 사는 그 자체가 그냥 이제 기쁨입니다. 그냥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쳤던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시작. 그냥 감사합니다. 이걸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끼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괴로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아픔이 더 크게 여겨집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손해를 끼친 그 정도의 상태보다 더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손해를 입힌 그 상태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손해를 끼친 그 상태보다 더 많이 내가 보상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왜 그런 마음까지 생겨날까요? 나의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내 스스로가. 자,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속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화평이 깨져버리고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끼쳐진 거, 그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난 후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손에 끼친 만큼만 할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나요, 복음주의자는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주고 왕자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도둑맞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2절, 3절, 4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세요.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어떻게 물어줘야 된다? 2갑절로 물어줘야 된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하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짐승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에 자기의 짐승이 행한 행동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보상을 해줍니다. 5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 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줘야 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활을 하면 자유해집니다. 갑절을 더 보상해주고 더 좋은 것으로 보장해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더없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 그게 지켜졌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보상을 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만다. 우리 그냥 화해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네가 나에게 보상해라. 끝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손해볼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이미 지금? 그죠? 처음 들으세요? 아니죠?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믿음이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야, 네가 그냥 손해봐. 네가 그냥 절제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절제하고 내가 그냥 손해봤는데 자유해진다니까요. 복음이 야, 너 참 잘했다. 고맙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구나. 성령의 음성이 이 심령에 막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네가 보상할 때까지 나는 끔찍도 안 할 거야.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의식,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생활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기에서 구별이 진짜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입을 닫아버리시네요. 거기서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생활 선교사.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구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더 보상해줘도 괜찮아. 네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 안 해줘도 괜찮아. 나 하나님 계셔.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해. 괜찮아. 우리 그러지 말자. 이게 복음주의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내가 이 새벽 예배 드려서 거룩해져야겠다가 아니라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셔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나는 이런 새벽 예배에 참석했으니 내가 거룩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면,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요, 이 예배는 또 다른 율법인 겁니다. 그냥 이 예배는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또 다른 율법이 되는 순간 이런 식의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식의 이 새벽 예배 이런 식의 종교적 행위 많이 할수록, 이런 행위를 많이 할수록 그런 행위 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행위를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판단합니다. 이런 행위 많이 할수록. 너는 왜 새벽 예배도 안 오냐? 아니, 내가 드린 것을 감사하고 못 나오는 사람이 그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복음주의자인 겁니다. 믿으시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존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에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이미 복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이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나 시험에 들고 나 마음이 약해졌다고 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게 거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안에 복음, 기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래서 그것이 점검해 봤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 맞아. 내 상황, 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맞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계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그래, 맞아. 밭에 식물도 없어. 세상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할렐루야 즐거워한다. 이거 없어서 불편한 건 사실이고, 이거 없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건 일들이 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살면 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그거,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네가 네 십자가 지고 있구나. 고맙다. 고맙다. 네가 네 십자가 지고 그 길 계속 가주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 쭈그러지면 쭈그러진 대로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네. 그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행위지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한 상태이고 세상과 구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자이며 거룩한 소망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 15절에서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고.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줘야 된대. 그냥.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야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그래도 또 계산해서 또 줘야 된대요. 또. 왜요? 아니, 내가 못 올라고 그거까지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해줄게. 왜?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된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참 이거 해결되면 되겠지, 저거 해결되면 되겠지 했는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어깨 한번 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깨가 쫙 펴져 버립니다. 그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이 짧은 소풍 여행,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소풍 끝나는 날,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